네, 우리 인생들은 우리 안에 삶의 중심을 구별해 본다면 이기심과 이타심, 자기만을 위하는 삶, 함께하는 공동체들과 연합과 조화를 이루려고 하는 이런 마음, 두 가지가 우리 마음속에 항상 공존하고 있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의 삶 안에서 여러분이 세워진 자리에서는 좋습니까? 여러분이 세워져 있으므로 시기와 분쟁과 다투,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세워지는 곳에 어떻게 표현되고 나타나고 있는지요? 네. 다른 건 모르겠지만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루하루를 성찰해 보는 것, 돌아오는 것, 오늘 삶은 어떠했지? 이런 언어보다, 이런 말보다 좀 더 따뜻하고 좀 더 포근한 언어가 없었을까? 오늘 삶을 통해서 생활하는 언어, 행동들을 통해서 나는 내 중심에 소중하게 여겼을까? 상대를 조금 존중하는 마음이 있었을까? 예, 이렇게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항상 인생을 살아가면서 진심 속에 과거에는 이익과 욕심을 쫓아서 열심히, 정말 열심히 살았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중심에는 함께하는 한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에게 항상 말씀을 드렸듯이 어떻게 하든지 적으로 만들어 놓지 않는다 라고 하는 중심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그들이 나와 함께 살아가면서 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과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공동체들이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이분이 나는 그분,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른 곳에서도 그런 생각하지만 특별히 신앙 안에서도 함께하는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안에 마음에 저에 대한 남아있다면 그 친구가, 그 사람이 참 나를 소중하게 여겨주더라. 그래도 존중이 여김을 받았다. 딱 그걸 합하면 사람 대접하라. 이런 언어가 아닐까요?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 가까이 함께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 앞에 갔을 때 너는 그를 어떻게 생각하뇨? 라고 물으면 여러분과 가장 가까이 오랫동안 함께 했던 일가, 친척, 가족, 부부, 자녀들이 그분이 보실 때 가장 오래 함께한 사람들을 향하여 묻는다면 어떤 대답이 돌아올까? 이렇게 한 번만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언어나 행동들이 조금은 더 포근하고 조금은 따뜻해지지 않을까요? 우리 삶에는 항상 이심과 이타심이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복음을 통하여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음은 무엇이다? 라고 1장 1절에서 16, 17절까지 쭉 얘기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들을 참 단계별로 이끌어가는데 첫 번째가 뭐라 그랬죠? 첫 번째가 뭐가 보인다고 그랬죠? 인간, 내 자신이 보이기 시작한다 그랬죠. 근데 이제는 뭐가 보여요? 내 속에 있는 그것이 보여요. 내 마음속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내가
정말 사랑하고 싶어. 정말 따뜻하고 싶어. 정말 아름다운 언어, 푸른 언어를 쓰고 싶어. 잘해주고 싶어. 그럴 때 만나고 나면 돌아설 때 그냥 또 상해가지고 돌아서게 하는 우리의 삶과 언어와 행동들의 모습이 도대체 무엇 때문인지, 왜 그러는지, 우리는 볼 수 없지만 그분과 함께함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입었으면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당신과 화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으므로 인하여 그리스도와 합하여 내 죄로부터 이 영적인 세례, 그분이 일하심으로 인하여 내 안에 있는 죄들을 드러나게 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6장에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죄에서 뭐예요? 해방되어 죄에서 해방되게 되어지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덜 끌려가게 하는 한 번에 되어지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수요일 날 하는 것처럼 모세가 세상에서 받은 지식과 경험들 최고의 학문을 버리는데 몇 년쯤 걸려요? 40년이 걸려서 그때야 이게 다 이렇게 영적인 세례 이 과정을 거쳐서 이때야 의롭다 하심을 입고 하나님께 나가게 되었고 또한 그를 만나게 되어지는 거룩함까지 이루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만나게 되었던 것처럼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것은 거룩한 것이니 네 발에 신을 벗으라. 그래서 이제 당신 안으로 들어올 수 있을 때는 신발을 벗으라는 의미는 뭐죠? 새로운 삶이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의 삶은 지금까지 삶과는 그 신발을 버려야 돼요. 다시는 그 신발을 신을 수 없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 삶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게 하심을 말하는 것이지 않을까요? 그런 것처럼 영적 여정에서 어때요? 우리의 모습이 첫 번째 보인 게 뭐였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졌다. 무엇 때문에 사라졌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뭐가 없어요? 다 같이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이게 바로 첫 번째 우리를 보는. 그래서 그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의 욕심이잖아요.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다른 말로 할게요. 지금 영적인 세례를 통해서 그 안에 있는 것들이 드러나지 못한, 아직 회개되어지지 못한 것들에 의하여 지배당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마음의 정욕대로 그냥 그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그래서 그 내 속에 있는 마음에 있는 그것이 나를 끌어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였냐면 그 욕심. 내 속에서 그거 아니야 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해버려. 그래서 그것이 바로 부끄러운 욕심 가운데 내버려 두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앞에서 이미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 인간을 보는 데 있어서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라고 하는 마음의 욕심 때문에, 정욕 때문에, 두 번째로는 어때요? 그 부끄러운 욕심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때요? 세 번째가 뭐냐면 상실하는 가운데 해야 돼, 하지 말아야 돼, 막 싸우다가 어디로 가요? 내가 원하는 걸 하지 못하고
이익과 욕심에 끌려간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상실한 마음 가운데 내버려두자. 이미 내가 정도를 상실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누구의 모습이다? 감사함이 없는 인간의 모습이다. 앞에 자세히 설명을 해놔서 그런 것들이.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고집이 굉장히 세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회개하지 않아요. 돌아서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네. 어떤 것들이 영광과 존귀에 이르는 길인지 알지 못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넘어가면서 이런 사람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것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다른 일에 대해서 이렇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 그리고 무슨 일이 있으면 성찰하고 돌아보기보다는 이유와 핑계를 대는 거. 너무 익숙하거든요. 야, 그거 왜 먹었어? 먹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셨잖아요. 누구를? 뭘? 저 여자를.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가 내게 주어서 얼마나 우리의 모습 정말. 그래서 뭐예요? 그분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진 삶의 모양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알지 못하고 행하는 것 같지만 우리 안에 거하는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마음속에 우리가 원하는 건 뭘까요? 좀 따뜻하게 잘 지내보고 싶은 거잖아요. 서로 바라보면 어때요? 다시 태어나면 지금 살아왔던 삶의 모양처럼 다시 산다고 해서 어때요? 아이씨, 나 절대로 그렇게는 못 살아. 뭐 그렇게 살아도 크게 나쁠 건 없지 않을까? 지금 내가 살아온 삶이 뭐야? 돌아보면 그게 우리 전체인 거잖아요. 그래서 3장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보고 나서 얘기하는 거죠. 의인은 없다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고 알려고 하지도 않아. 그러나 이런 사람도 있다. 아브라함을 좀 볼래? 그의 신앙도 하나님과의 교제되기까지 단계를 여러 단계 거치잖아요. 말씀 따라가다가 어때요? 내 속에 있는 생각, 어때요? 욕심, 따라가다가 결국 가장 큰 인간관계가 깨어질 수밖에 없는 위기에 놓여 있을 때, 어때요? 하나님의 계획으로 인하여 인간관계가 깨어지지는 않고, 그러나 이익과 욕심을 쫓아가는 아내하고의 관계는 회복시켜 주시지만, 어때요? 그 조카의 관계는 이익과 욕심을 따라갈 때, 그게 우리가 둘이라고 보지만 실제적으로는 내 안에 있는 하나였던 거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쪽에 이끌림을 받느냐, 다시 말씀을 처음 만났던 곳으로 가서 처음 단을 쌓았던 그곳으로 가서 당신을 찾고 새로 시작하는, 이게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신앙의 모범이 아닐까. 그래서 이 로마서 4장에도 보면 이렇게 아브라함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 나오도록 했던 그 방법과 그 길을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도 이 복음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하나님께 당신을 자꾸 바로 당신의 손을 잡으면 당신이 끌어다가 나를
그분 앞에 데려다 주거든요. 계속적으로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입었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화평을 5장에 이렇게 시작을 했었잖아요. 자꾸 나가는 거죠. 화평을 누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것을 가지고 가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는 수동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대표적으로 이렇게 묶어서 마지막에 표현해 놓은 것이 이제 12장에 보면 그런 걸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리 하시고 너희를 구하여 너희와 하나님 구하신 것 상 이게 이제 화평케 하는 당신하고 화평을 누리는 방법이 바로 너희가 이 훈련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되었지 않느냐. 그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되고 마음이 바뀐다. 뭐 어떻게 바뀌어요? 마음이 새롭고 어떻게 바뀌는데요? 네. 이제는 여러분의 어떤 것에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일까 하고 묻고 찾고 바란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바뀌어갈 거거든요. 여기 이런 시작들이 놀랍게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로마서를 반복해서 읽으면서 우리가 지금 나는 어느 정도 왔는지 지금 어떻게 지금 실행에 옮기고 있는지 우리를 바라볼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돼?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니 당신의 일하심 안에 들어가게 되었으니 하나님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자. 여러분들은 지금 어때요? 바라고 즐거워하는 자. 저는 여러분이 1분을 내든 2분을 내든 시간을 내서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 살며시 당신에게만 나가기만 하면 어때요? 나도 모르게 뭔가를 의지하고 편안해지잖아요. 나의 평안을 너에게 끼치나니로 나의 평안을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아요. 근심할 수, 두려워할 수 없습니다. 이게 자꾸 커지면 근심하고 두려워지면 자꾸 버려지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화평을 누리면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게 된다고. 이게 이제 세례라 그래요. 영적인 세례거든요. 물과 그다음에 뭐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지도 볼 수도 없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으면 이제 조금씩 느껴지고 보여지기 시작하거든요. 본다고 해서 눈으로 하면 확 보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본다고 하는 것은 듣는다고 하는 느끼는 것은 누리는 것이에요. 누리는 것은 삶으로 표현되고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이게 바로 신앙의 영광이 아닐까 생각해. 그런데 우리는 이 세례를 통하여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하는 단계를 거쳐서 올라가게 되어지는데 이제 죄로부터 해방되어지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이 길을 가기 위하여 우리가 지금 복음을 통해서 보여지는 나 인생들에 있어서 내가 보인다 그랬는데 좀 깊은 게 보인다 그랬죠? 뭐가 보일 것 같습니까? 그래서 앞에를 조금 뺐어요 그냥. 그런데 자 14절에 우리가 율법이 신성한 영적인 줄을 알노라. 나는 육신에 속하여 어디에 팔렸다? 이게 보이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이 과정을 거쳐서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고 계속 세례를 받음으로 반복되어지는 과정, 하나님의 화평을 계속 누리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더 깊은 내면에 있는 나를 보는, 내가 어디에 팔렸다? 대답해 보시죠. 내가 원하는 것은 A였는데 항상 결과는 뭘로 나타나요? B나 C나 D로 나타난다. 아, 왜 이러는 거야? 내 속의 이익과 욕심이 나를 자꾸 바꾸어서 저쪽으로 데려다 놓는 거야. 네. 그래서 말하든지 행동하든지 요구하기 전에 당신과 뭘 누리면 돼요? 화평을 한번 살고 싶어. 안 물어봐도 돼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언제든지 무엇입니까? 안 물어봐도 돼요. 네. 영광을 바라고 뭐 하면 돼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고난도 있게 되어져요. 그러나 고난이 인내가 우리를 소망 가운데로 이끌어갈 거거든요.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정말 그 길로 인도해 주실 거라고. 첫 번째가 바로 내가 항상 그 녀석에게 끌려가는구나를 발견하는 것. 복음을 통해서 좀 더 깊은 내면의 세계가 이해가 되시죠? 항상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그 뭐 때문에 죄에게 내가 항상 내가 팔려. 근데 몰라요. 왜요? 오랫동안 반복되어져 와가지고 내가 거기에 팔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가 알게 되는 거죠. 아이고, 아이 또 이게 이제 이걸 아는 거예요. 아, 참.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안 되는 게 팔려가서. 그리고 이제 아는 거죠. 팔려갖고 두 번째가 뭐냐면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아니야. 네. 17절에 보면 이제 그것을 행하는 건 내가 아니면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가 죄에게 팔려갖고 내가 그 죄가 나를 그렇게 행하도록 지배당했단 말이에요. 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화가 막 났어. 화가 나냐 아니냐. 화가 내 자신이 아니라 내가 뭐에게 잡혀먹었어요? 화가 나를 잡아먹은 거거든요. 내가 화에게 팔려갖고 화에게 지배를 당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화가 조금 이제 이렇게 지나가고 나면 내가 정신이 나간 거 맞아요. 제가 팔려갖고 제가 나를 잡아먹었으니까 팔려갖고 어떤 말이에요. 그때 딱 한 번 수긍을 하고 영광을 바라고 하나님 화평 살며시 바라보기만 해도 전환시켜 주거든요. 이거 확 전환시켜 주거든요. 자, 첫 번째가 내가 죄 아래 죄에 팔렸고 나를 행하게 하는 것은 내가 죄의 지배를 팔려갔을 뿐만 아니라 그 죄가 나의 주인이 되어져서 나를 이렇게 만들어요. 죄를 하게 만들었구나. 그래서 21절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라. 뭘 깨달았어요?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내 안에 이 불이 꼭 있다. 꼭 있다. 그래서 한편으로 많은 글이 확선하게 살고 싶고 아름답게 살고 싶고 화평하게 살고 싶고 화목하게 하고 평안하게 하고 싶어. 근데 내 삶의 모양은 그렇게 안 나타나. 예. 그래서 내 속사람을 하나님을 즐거워해. 그래야. 그런데 어때요?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있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이 나를 다 같이 항상 가끔 어쩌다가가 아니라 항상 이게 인정되어지느냐 안 되느냐 이게 보이느냐 보이지 않느냐 내가 사로잡혀가는 모습을 보면서 비유가 좀 그렇긴 합니다.
합니다만, 예, 이번에 미국에서 이렇게 잡혀갈 때 우리 식구들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참 황당하고, 이게 참, 예, 그것과 좀 다른 일이었지만, 예, 우리 의지는 아니라 다른 어떤 게 그 황당함, 그 두려움, 그 놀라움, 예, 얼마나 클 수 있죠. 근데 우리는 항상 사로잡혀 가는데도 두려움, 놀라움, 안타까움, 이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로잡혀 갈 때 느껴지는 느낌을 말합니다. 이게 되어졌을 때 뭐라고 그래요? 내가 다시는 그 동네 간다, 안 간다? 지금 다들 안 간다 그러잖아요. 누가 막 제발 남아있으라고 안 간다. 우리도 이런, 이게 느껴지는, 보이는 나. 이게 보여져야 돼. 그리고 느껴야 돼. 나는 다시는 여기에 끌려가지 않는다. 그래서 그 나라 안 있어. 다른다. 우리나라로. 자기가 속한 대로 와도 절대 그런 게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이걸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복음을 통해서 보여지는 이 인생들에 대해서 내가 이 죄에 팔렸고 내가 이 죄에 내 안에 죄가 거하여서 내가 항상 사로잡혀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 그걸 알려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눈을 감고 한번 해보실까요? 오라 나는 공고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실망이나 좌절은 힘이 아니에요 지금. 나는 맨날 이 모양 꼬라지 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사망이 누가 나를 그런데 누가 보여요? 할렐루야. 누가 보여요? 주님이 보여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그분이 항상 좋아요 여러분. 항상 서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누가 뒤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으로 보는 것은 죄에게 팔려가는 나도 보지만 또한 뭘 또 볼 수 있어요? 나와 함께 계시는 그를 볼 수 있게 다른 막 내가 이 연약한 존재에도 불구하고 항상 나보다도 나를 더 지난번에 배웠어요. 우리가 수요일날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무슨 말을 알았어요? 내가 봐서 너에게 내가 필요하다고 느끼면 항상 그 자리에 있는 존재라고 하는 표현이거든요. 내가 필요할 때 계시는 게 아니라 당신이 보셔서 저 친구에게 지금 내가 필요하구나 느끼시면 거기 항상 있는 존재, 내가 스스로 있는 표현이 그런 우리 놀래요. 네. 내가 아닐까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 얘기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당신이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의 손을 잡고 그분과 함께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의롭다 하시고 거룩한 분. 이제 당신의 손을 잡고 함께 나갈 수 있고 당신이 공급한 은혜와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는 주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삶은 어떠한 그래도 계속적으로 내가 죄에게 팔리고 나를 행하게 하려고 끌고 가요.이라도 순간 넘어갈 수도 있고 순간 끌려갈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지금 끌려가고 있는 나 주여 당신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순간 세워질 줄로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지혜의 법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이 남았어요? 안 남아 있어요? 그래도 자주 가끔 끌려가요. 그럴 때마다 나는 공부하는 이 상황을 보면서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고백하고 당신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함께 받아서 우리의 신앙의 영원한 나라에까지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인생 여정 가운데서 살아계시고 함께 계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아 여기까지 당신의 권능으로 내가 죄악에 팔려가는 나를 보게 하시고 내 속에 거하는 죄가 나를 매 순간 이끌어가 버리는 이 삶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당신의 도움을 간청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사온데 고맙고 감사합니다. 매 순간마다 당신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청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은혜와 평강 가운데 모든 인간관계가 소중하게 되어지고 존중하게 되며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에만 쓰여지는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